네, 15장 29절부터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본문 말씀도 좀 우리가 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알면은 좋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당시에 있었던 관습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의식인데요. 어, 뭐 그런 기록들이 좀 있어요. 어, 이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죽은 사람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죠. 침대에 딱 누워 있으면은 어, 살아있는 사람이 그 침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는 자가 그 세례 문답을 죽은 자 시체한테 말을 걸면서 문답을 해요. 그러면은 그 침대 밑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거기 그 문답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단은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의식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아주 이상한 의식이고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바울은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안 해요. 이게 지금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틀린 겁니다. 틀린 건데 그 얘기를 하려는 이게 맞다 틀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에 대해서는 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왜 하냐면은 그 고린도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하는 이유가 그들도 결국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그냥 죽고 끝난 거 끝날 것 같으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왜 하냐. 그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 뭔가가 그 사람이 계속 어, 이어지는 삶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잘못됐지만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또 부활이 없다라고도 얘기한다. 이게 모순 아니냐, 모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하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그 안에서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좀 봤었죠. 누군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영향을 많이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 부활이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한 이런 세례 의식은 또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건데 이것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데 고린도 교회가 외부의 어떤 영향, 문화라든지 사상, 가치관, 철학 이런 외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교회인 것 같아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상, 가르침, 문화, 특히 문화 같은 거, 그리고 철학, 이런 시대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많이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굉장히 이제, 이런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제가 이제 해설을 할 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죠. 어, 이제 부활이 없다면은 어, 어, 바울 자신도 나도 이렇게 살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30절부터 그 얘기를 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날마다 그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 속으로 난 들어가고 있다. 어, 그러니까 어, 그 고난 가운데 나는 들어가고 있다. 어, 왜냐면은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겠냐. 죽으면 끝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끝인데 난 이렇게 안 살 거다. 근데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매일매일 고난이어도 나에게 희망이 있고 오히려 내가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그 고난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자,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것은 바울이 그러면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싸워야 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좀 있어요. 일단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곳에서 바울은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할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거기부터 그것부터 제가 답을 드리자면은 맹수와 싸워야 될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기장에서 이제 맹수와 싸우다가 죽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서 죄수들 풀어놓고 맹수 풀어놓고 사람 이제 죽는 거 보고 막 좋아했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은 로마 시민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바울이 겪었던 거라기보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맹수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맹수 같은 사람과 더불어 싸웠다면, 근데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맹수 같은 사람과 사나운 사람들과 싸웠다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한마디로 사람의 방법은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맹수 같은 사람들이랑 막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싸워서 내가 막 이기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막 이제 그랬다면은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일은 이제 맹수랑 실제로 싸운 건 아니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 했을 때 맹수같이 사나운 사람들과 싸웠던 일들이 있었죠. 예, 실제로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은장색들의 폭동 사건인데 이때 실제로 바울이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 그 폭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전이긴 하지만 이 에베소에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음해하려고 한 자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사나운 맹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바울이 어쨌든 논쟁을 벌이고 이제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맹수와 싸웠다는 것인데 그때 인간적인 목적으로 싸우진 않았어요, 바울은. 그쵸? 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랑 싸우지도 않았을 거고 싸워도 뭐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나는 부활이 없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난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나는 그들과 그 맹수 같은 자들과 만났고 직면했고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고 진짜 주님 주신 사명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고 말씀으로 그들과 이제 다투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지 말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게 뭐냐면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 근데 육체는 들어온 거야. 영혼만 순결한 거야. 죽으면은 영혼은 남아. 부활은 없어요. 네,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육체가 죽으면은 육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 영지주의자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 생각을 고린도 사람들 받아들였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육체는 어차피 죽고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쾌락주의. 그냥 몸을 막 쓰고 탐욕하면서 그래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악한 동물들입니다. 동무들입니다. 동무. 악한 동무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부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 가운데 있어야지 그 영혼과 육체가 다 나중에 부활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 심판 앞에 이제 설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영원한 이제 영원한 영생으로 부활로 그리고 어,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들은 부활해서 그 영혼과 육체가 부활해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있다고 하는 이제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던 건 분명해요. 이상한 철학자들도 많았고 이상한 문화들도 참 많았고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뭐 이런 것도 많았고 그런 극심한 문화적인 철학적인 시대 배경적인 시대 흐름적인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자꾸 거기서 휘둘리는 거예요. 이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막 휘둘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그나마 그냥 중상층 이상으로 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그냥 막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 얘기하지 않았냐, 전해주지 않았냐, 내가 전해준 바 이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결국엔 이 말씀이 없으면은 분별을 못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말 정말 고린도 이 당시 고린도 도시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타락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고 타락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더 악하고 타락합니다. 왜냐면 왜냐면 주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당시도 주님이 이미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주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아주 문란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하게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나요? 평범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티가 안 나는 거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티가 안 나죠? 악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데 어떻게 티가 안 날 수가 있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평범하고 난 티가 안 나고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그냥 그 직장에서 어, 사회 속에서 정말 나는 어, 뭔가 막 분투하며 막 진짜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살진 않아. 나는 이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나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자기를 너무 좋게 봐. 예. 자기 자신을 너무 착하게 보는 거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제가 뭐 막 괜히 비하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진 않은가? 우리도 그러진 않은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넘어가서 50절부터 5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는 어, 이제 부활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마지막 때 어, 우리가 입을 이제 영원한 부활의 육체인 부활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서 혈과 육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고요. 어, 이제 썩는 것은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자도 있을 거고 죽어 있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 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상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도 혈과 육, 살아있는 자도 그리고 죽어 있는 자, 썩는 것, 죽어 있는 자 모두 다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육체, 완전한 육체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었다. 이 변화된다는 것도 그거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된다는 부활체라고 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는 것을 변화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예, 그 당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는 자들도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육체를 입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육체를 입고 가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이불이로다. 여기서 이불이로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창조하실 때 쓰셨던 그 헬라어 단어 이제 포레소멘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종말론적인 창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을. 그래서 완전한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뭐 얼굴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장애가 있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장애 없이 완전한 몸을 갖게 되고 질병도 그런 것도 없고 완전한 몸, 완전히 노인도 아니고요. 가장 이제 완전한 육체라고 했을 때 아마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멋있을 때의 육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건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어,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어,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 이게 이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망이 삼킴 되는 거죠. 이제 사망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지는 겁니다. 사망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55절에도 이제 사망의 완전한 패배를 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패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의인화해서 너희 승리가 어디냐? 이제 너가 패배했다 이거죠.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여기서 쏘는 것은 뭐냐면은 어 사망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파괴력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 두려움이라는 이제 사망이라는 것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난 두렵지 않아.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두려움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이런 그 있어요. 그 사망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이런 것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이 실패했고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56절이 중요한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사망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은 다 죽어. 웰 다잉 막 이러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은 다 죽죠. 사람은 다 죽고 나도 죽지만 그래서
나도 언젠가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좋지만 죽음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죽음은 죄와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죄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죄를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죽음을 생각할 때 죄를. 그러니까 나도 결국 죽어. 이렇게 생각할 때, 결국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근데 완전히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죄와 함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마지막 때 사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이건 뭐냐면은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내는 역할만 합니다. 그걸 해결하진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딱 있으면은 죄가 더 죄로서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 겁니다. 여러분 밥 먹고 나왔어요. 근데 내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 이제 이를 딱 비춰보니까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어요. 거울이 있으니까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 거를 아는 거죠. 그 고춧가루가 죄입니다. 거울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거울이 내 이빨에 끼어있는 고춧가루를 빼줄 수는 없어요. 그냥 오히려 거울이 없었으면은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 텐데 오히려 거울이 있으니까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다는 걸 보면서 죄가 더 죄로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거울이 율법이 없으면 좋겠네. 율법이 거울이 없는다고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그럼 안 껴져 있는 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울이 없어도 내 이빨에 고춧가루는 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다만 율법이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 내가 죄인이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죄를 더 이제 드러내 보여주면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될 그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야 될 존재론적으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죄가 해결되고 사망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딱 봤는데 이빨에 아무것도 안 껴져 있어.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다 죄인이신가요? 여러분 정말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밝혀주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한테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그를 살인한 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지 않나요? 누군가 되게 미워. 너무 미워.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근데 왜 안 죽여요? 양심이 있고 법이 있으니까 안 죽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양심과 법이 없어지면 안 죽이겠어요? 반드시 죽입니다. 죽이고 더 죽입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전쟁 때. 전쟁 때 인간의 양심도 없고 법도 없으니까 사람을 그냥 막 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이, 그, 죄를 억제하는 내 안에 이 죄를 억제시키는 이 선한 마음도 그리고 법도 이런 것들도 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를 양심 있는 사람,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사람이라면 알아요. 이걸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구나. 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본능적인 그런 마음들 내 안에서 온 게 아니고 무엇인가 나한테 주어진 거구나. 그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을 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네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너무나 발견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사망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망은 그렇게 나중에는 필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상황이 참으로 암울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또 희망이 있는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희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운 것들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인간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정말 힘내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 앞에 서야 됩니다. 사명 앞에.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힘드니까 퇴근하고 유튜브 보고 그냥 돈 모아서 여행 가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간을 기대하는 돈 모아서 여행 가고 시간과 물질을 운동하고 PT 받고 몸 만드는 데 다 쓰고 이제 자기 취미 생활하는데 다 써버리고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진짜 바울처럼 우리가 매일 죽노라 정말. 근데 사실 매일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실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